본래 마음자리를 찾아 나선 수많은 수행자들. 금오 스님 역시 부처님 진리를 마음 안에 체험하고자 온몸을 바쳐 정진하신 선승이다. 제1도 진실한 수행이고 제2도 진실한 수행이지 어림짐작으로 이 도를 헤아리거나 남한테 행세하려고 하신 것은 거의 이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중생제도의 대원령, 개인적인 욕심과 몸의 안위마저 버리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은 그런 큰 소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꼭 달마스님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김새도 그 달마스님이 전해준 그 선으로 똘똘 뭉쳐서 선 외에는 일체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선승으로서 아주 그냥 완전무결한 선객이었습니다. 경호 스님에서 만공 스님으로 이어져온 덕숭선을 다시 꽃피운 금오 스님.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걷고 다시 스스로가 큰 스승이 되신 스님의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평생을 한 곳에 머문 바 없었던 금오 스님. 말년에 머물렀던 인연으로 스님의 법향은 법주사에 숨은 듯 남아있다. 16살에 강진에서 저 마하연까지 석 달하고도 20일을 걸어서 갔다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가지고서도 거기서도 한 달에 나무를 100짐을 해라 이러는데 그걸 다 못 해가지고 책임 안수를 못 하시니까 이제 떠나신다고 이런 걸 이제 그 은사스님이 도암스님이 또 이제 붙들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 철저하게 그런 그 말하자면 일하면서 또 수행하면서 이제 이게 쌓였기 때문에 그릇이 죽은 사람들은 좀 길을 제대로 걷는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큰 이 도를 얻은 양 자만할 수가 있고 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는 정진을 아무개가 좀 낫게 잘한다 하면 더 이제 엄하게 또 채찍질하시고 그러셨지. 너 그만하면 됐다. 남의 안목이 될 만하다. 칭찬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에 미련한 곰 같은 수행 자세를 보여주신 금오 스님. 얕은 꾀 없는 철저한 구도행은 계속되었고 제자에게 역시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신 것이다. 자기 탐구, 자기 수행을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그 만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의 그 일환입니다. 그와 같은 거지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만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수행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 그건 참 스님들에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오 스님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스승을 꼽았다. 도를 배우려면 먼저 눈 밝은 스승에게 나아가야 한다며 당대의 큰 스님들을 찾아 전국을 다녔다. 경호 스님의 제자인 해월 스님과 만공 스님 문화에서 화두를 받아 공부하고 멀리 만주까지 찾아가 수월 스님 밑에서도 공부하는 집념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만물의 근본을 여실히 보았다.
시방세계 투철하고 나니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것 또한 없구나. 낱낱이 모두 그러하기에 아무리 뿌리를 찾아봐도 없고 없을 뿐이네. 금오 스님의 깨달음에 완공 스님은 직접 전법계를 내려주셨다. 이로써 금오 스님은 덕숭선맥을 잇게 된 것이다. 당신의 안목을 갖추신 후에도 늘 노숙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탕마하시고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이 수행인 모범이시죠. 이제 이 집착이 없으셨습니다. 늘 요새 사람들은 저를 하나 맡으면 당신과 당신 상자 손상자 때 대를 이어서 이제 살려 그것은 마치 부모에서 받은 무슨 유산이냐 이제 지키려고 하시는데 당신께서는 절을 맡으셨더라도 절에서 몇 해 수행하다가 또 인연이 되시면 그것도 미련 없이 떠나시고 도가 우선이지 어느 장소에 집착해서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참 맑은 수행이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탕마하며 전국을 떠돌았던 스님. 수행의 고든 길을 이끌 뿐이었다. 그 깨달으라는 것이 깨달아. 깨달지 않으면은 너 눈뜬 봉사다. 네가 너를 알고 살아라. 네 몸뚱아리는 진짜 네가 아니다. 죽은 송장과 숨쉬는 송장인데 송장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찾아라 말이지. 그 주인공을 찾아야 네가 너를 알고 사는 바른 사람이 된다. 네가 너를도 모르는 것이 뭘 한다는 거냐 말이야. 그게 이제 늘 강조해요. 금오 스님은 당대의 큰 스님들을 찾아가 직접 배우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했다. 덕숭선맥을 태동시킨 만공 스님, 평생을 밭을 일구며 사신 천진불 해월 스님, 나무꾼과 소목이꾼으로 살았던 숨은 도인 수월 스님, 당대의 도인을 찾아나서 직접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자의 참모습을 익혔던 금오 스님은 후학들에게도 엄혹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참으로 혹독하고 무섭게 한시도 조금도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을 못 봅니다. 그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이게 막 밭을 매든지 또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정진하고 정진하든지 이러지. 그래가지고 아주 마지막 다 붙여서 아주 다 붙여서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 앞으로 평생을 수행생활을 할 텐데 지금 마음이 가다듬지 않으면은 중간에 이제 도중하차한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내가 그 정신이 지금도 70평생에 늘 머릿속에 담아져 가지고 항상 떠날 생각이 없죠. 그 생각이. 그 얘가 이제 지금 지리산 7부람에 그때 이제 모든 스님들이 조실로 모시고서 이제 용맹정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서약서를 썼게. 여기서 정진하다가 죽어도 무원망함. 그게 죽어도 절대로 그게 원망하지 않겠다. 그냥 죽기를 맹세하고도 없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저기만 막 이제 죽비로 때리고 그게 못 빼고 막 도망가는 놈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생사를 걸고 거기서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서 화두를 타파해서 저기 해야 된다. 금오 스님이 있는 곳은 늘 처절한 수행이 뒤따랐다. 오늘날 주여 선방에서 7일이나 37일 동안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하는 풍토는
금오스님 때 비롯된 셈이다. 생사를 걸고 정진했기에 누구도 스님의 법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는 참선하라. 둘째는 계를 철저히 지켜라. 계에 대해서 아주 참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승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흠을 잡는데 금오신님 앞에서는 흠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꽝꽝 쳐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참선하고 둘째는 계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떠나도 그냥 철저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참선과 계율로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다시 세운 스님은 해방 직후 불교 정화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 정화불사가 실패하면 무슨 면목으로 세인 앞에 다닐 것인가. 잘 되면 떳떳이 승단 재건에 진력하고, 그렇지 못하면 섬으로 가서 다시는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참선 공부만 하자. 이렇게 금오 스님은 전국의 스님들에게 정화불사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어느 정도 깃들이 잡히니까 그냥 간다 온다 말로 싹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이제 선방에 가서 다시 정진하고, 그 미련과 어떤 저기도 요새 말하면 벼슬에 대한 미련. 근데 그 스님은 늘 말하기를 주지하는 놈은 이건 중이 아니다. 경이나 보가냐 놈은 중이 아니다. 뭐 총무원에 가서 무슨 뭐 총무원장 뭐 이런 거는 이건 중이 아니다. 아주 완전히 아주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철저하게 이상할 정도로. 그와 같이 수행으로 아주 딱 굳어진 시름이 저기다.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참선이 내 목숨을 쥐고 있다. 선을 도외시한다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간 격이다. 이처럼 금오 스님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꿰뚫을 것을 강조하셨고, 철저한 수행자를 기르는 일에 전념하셨다. 지나칠 정도로 참선 수행만을 강조하신 분이지만 전국 비구승대회 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시작으로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맡았던 건 역시 수행과 계율의 철저한 청정종단으로 가꾸기 위한 또 하나의 수행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25교구 본사를 갖게 되고, 또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조계종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으로서 지금 많이 승려가 많이 배출되고 또 교세가 확정이 되고 이런 것이 그때 당시 정화가 이렇게 아니었다라면은 오늘날에 이게 있을 수가 없지요. 정화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면 다 금강산 마하연과 지리산 칠부람, 그리고 복천 선원은 구한말 3대 선방으로 꼽혔던 곳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선풍을 일으켰다. 불같은 스승의 내면에는 분명 철저한 수행을 통해 얻은 당신만의 확신이 있었으리라. 여하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토를 달잖아요. 아이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싸대고 올리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어른이 소금 까마니를 물로 끓으라 해도 끓여야 되는 기지. 응? 반역하면 그놈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겠냐고 말이야.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어른은 너 판단에 그르더라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낭제 가서는 결국에 이게 옳은 말이요. 네가 생각이 쩔러서 그까지 못 미친 것 뿐이지. 소금 숨을 강으로 끌고 가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금호스님은 제자가 많기로도 유명하다. 누구든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면 인심 좋게 허락했지만 일단 출가하고 나면 인정사정 없이 다그쳤다고 한다. 교단 걱정, 상좌 걱정,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오직 깨달음만 노래한 금호스님은 끝끝내 되돌아보고 하심할 것을 추상같이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 우리 스님도 그 뜻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너를 안다고 한들 너한테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느냐? 네가 모자라는 것은 분명히 모자라고 너는 아직 진행 중이다. 너는 수행 중이라고 일러주는 것이 너한테 바른 일이지. 네가 일가를 이뤘다고? 네가 그건 전혀 네가 수행을 뽐낼 일이 아니다. 내 수행을 뽐낼 일이 아니야. 네가 설사 진짜 아주 간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깨치지 못했으면 넌 범부요. 네가 도인 대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너를 도와 멀리하는 것이다. 위대한 스승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던 스님. 때로 거린이 되어 화심을 닫고 풍찬 노숙하며 탁발하고 만행했던 스님은 머무는 바 없이 남기는 바 없이 그렇게 떠나셨다. 이제 운수객으로 그렇듯이 이제 그걸 보면은 항상 상자들한테 제자들한테도 이제 무소유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무소유를 강조하고 또 어디서 두 철만 놔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붙거든요. 집착이 붙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 5개 안에 10개 안에 좋은 걸 가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을 집착해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또 애착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스님이 지금도 보면은 전혀 참 유품이 없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자된 도로서 유품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절도 하나 뭐 가진 게 없이 그저 공적으로 공차례 공적으로 있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가신 거죠. 번듯한 사찰 하나, 제대로 된 유품 하나 남기지 않은 금호스님.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 앞에 죄송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건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더욱 바르게 교단을 이끌지 못하는 수행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첫째 불의한 것은 제가 스님같이 그렇게 의젓한 그 도인 못했다고 하는 게 큰 불의하고 또 그런 이 말씀대로 시초에 교단을 심부름만 한답시고 이 유지대로 그 인사 통제라든가 또 재정의 통제 같은 것도 하나 실현하는 거 없고 이 최소한도 우리 교단이 일반 이 사회단체라든가 무슨 비영리 단체라든가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또한 불효입니다. 이제 옛날 이 세속 선비들이나 수행인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라든가 자기 은혜로운 부모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큰 불효라고 했죠. 저도 이제 불효에다가 참 망덕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절에서는 바로 나를 가르쳐 주신 분, 이게 바로 부처님이나 같다. 우리는 이 수행이 목표고 수행이 우리 중심추인데 수행으로 소리를 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은사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사회의 어떤 은사나 사회의 부모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짙지 아주. 아주 그렇게 자기 알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명예만 상자로 한 건데 당신 그냥 당신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자기도 공부도 지시만 해주면 되는데 까지 막 때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 1등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난다고요. 앞으로도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더운 곳이 오면 더운 곳에 구석되고 차운 것이 오면 차운 곳에 구석되고 배고픔이 오면 배고픔에 구석되고
병이 오면 아픔에 구속된다. 하루속히 구속을 벗어나는 불법을 깨닫도록 하라. 부처님이 창도한 진리의 법칙 속에는 다함이 없는 자유의 빛이 인류를 비추고 있다. 그 진리는 중생들에게 등대불이 되어 넓은 천하에 고이 퍼지고 이어져 왔다.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고자 했던 금오 스님. 만공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후 덕숭선맥을 다시 크게 일으킨 스님. 그렇지만 그것마저 내세우지 않고 여전히 탁발하고 울력하고 정진하면서 오로지 수행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묻 중생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수행자 역시 우리들의 미흑을 밝히는 스승이다. 머무는 바 없이 오로지 도를 구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섰고 다시 후학들에게 머무는 바 없이 도를 전했던 금오 스님. 한치의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은 스승이 원망스러워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도 있었지만 한철만 지나면 다시 찾게 된다는 스님. 칼날 같은 수행력이 때로 버거웠지만 제자들은 지나고 보니 그리울 뿐이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따라 배우기 힘든 진정한 스승이었음을 두고두고 깨닫는다. 무소유, 하심. 비단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이라면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마음을 낮춰 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참으로 많은 스승이 있으리라.